119에 위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대원이 정말 불이 나게 그 집으로 달려가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젊은 여자가 죽은 개를 안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 아이예요. 또 119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강아지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개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셔야지 왜 119로 전화합니까? 아니요, 개가 아니고 우리 손주요. 소통이 중요하죠. 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때로 방황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때로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상당수는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어진 아이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정말 사느냐 마느냐, 이혼하느냐 뭐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대화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치료의 대가는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은 대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화가 회복되어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대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대화를 5가지로 단계를 나눴습니다. 1단계 뭐냐면 상투적인 대화입니다. 일상적인 대화.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니? 뭐 이런 게 일상적인 대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을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다. 라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2번째 단계입니다. 3번째 단계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는 단계가 3번째 단계입니다. 4번째 단계는 자기의 감정,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보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느낌을 가졌고 이런 감정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단계이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최상의 친밀감의 단계인데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아주 친밀한 어떤 신뢰가 형성되어진 단계를 5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은 몇 단계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3단계 이상이 넘어가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수의 많은 가정에서는 1단계나 2단계 정도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감정을 나누거나 생각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가정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면 우리는 몇 단계의 대화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 때 신혼부부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고 뭐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 부부들 가운데 약 6, 7년 결혼한 지 되었는데 자식이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갓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도 한번 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6년, 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가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산이 되어도 좋으니 한번 임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낳는 거 둘째치고 유산되어도 좋으니 한번 임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면 자식이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 남편이 정말 잘해줬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자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여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분인나는 자기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라가 본처는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아마 집 나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고통, 그리고 분인나에게 당하는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 계속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이 없나요? 왜 다른 사람이 다 낳는 자식은 나에게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이 한나를 위로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절기가 되어서 성막에 올라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때가 됐을 때 이 한나가 그곳에 올라가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는 것,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평탄한 삶이면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형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레슨을 받거나 강습을 받을 때에 단체로 강습을 받는 것보다 1대1로 강습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동창들이 모이거나 친구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전체가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친한 친구들과 다시금 만나죠. 그리고는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나는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어려움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한나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멀리서 보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중얼중얼 하는 것만 보이니까 야, 저 여자는 낮에부터 술에 취했나 보다, 낮술에 취했나 보네. 그리고는 그 한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웬 낮술에 취해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느냐.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나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여자인데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마음을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상대방은 그것에 동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내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한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느끼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한나야, 나도 마음이 아파. 사실은 나도 아들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인데 정말 제대로 된 내 아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자기 소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 너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버림받은 신이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기 아픔과 슬픔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점점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내 아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픔이 보여요?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한나가 또 함께 아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단다. 나도 너처럼 아프고 힘들고 어렵단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에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장 5절을 보시면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나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한나에게 갑절의 것들을 막 줍니다. 분인나보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고 정말 인생이 펼쳐지길 원하고 길이 활짝 열려지길 원하는데 때로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길을 막으시고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야, 네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그것처럼 너 마음이 아프단다. 너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 내 생각만 이야기해요. 내 의견만 이야기해요. 내 욕심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멘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도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도 뭔가 교제하고 싶은데 그 교제가 끊어질 때 하나님은 심히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귀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질 때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까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소통하기까지 깊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슬픔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뭡니까? 형식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것. 사실 이건 쉽지 않지만 또 식사 시간에 잠깐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이겠죠. 조금 깊어지는 기도는 뭡니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회개 기도를 드리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 그것 놓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깊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드립니다. 단순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실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근데 그 흐르는 눈물이 무엇 때문에 흐릅니까? 나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눈물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를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들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려고 애를 써보았습니까? 자식이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식이 잘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자라서 어른이 되어지고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기르다 보면 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길렀구나,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한없이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기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안타깝고 아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할 때 그는 얼굴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남편과 동침하였는데 그 동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뒷부분의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함에 그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즉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고백을 담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원기도를 하죠. 소원을 하지요. 소원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인데, 그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 뭐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24절에 이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렇게 바칩니다. 24절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젖을 좀 오래 먹입니다. 한 서너 살, 5, 6살까지 젖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잘 기르다가 이제 이 아이가 걷고 말을 하게 하고 나니까 그 아이를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데,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성막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앞에 제물도 가져갑니다. 가져갔는데 제물이 어떻게 되나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물가루 1에바, 에바는 22리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수소 3마리를 드려요. 수소 1마리도, 소 1마리도 작은 게 아닌데 3마리씩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내가 아이가 없을 때 그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픔을 아니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삼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3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을 풀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한나의 마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한을 풀어주세요, 내 한을 풀어주세요, 나는 너무 괴로워요, 이것만이 내 기도로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면 내 한을 풀어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 기도까지 나가는 기도가 복된 은혜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한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됐냐면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를 돌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몇을 낳았어요? 3 아들과 2 딸, 도합 몇 명입니까? 5이죠. 그러면 이 한나가 낳은 아이가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그 전에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쓰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더니 한나가 자식을 낳았더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더라,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3장에 가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얘기하셔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그리고 엄청난 부패 부정이 그 성막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자기 아들을 제대로 꾸짖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사무엘은 너무나 어린 아이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냥 열심히 뭔가를 그 우상에게 바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요.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뭔가 듣고 싶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그것이 위대한 기도가 아니고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듣는 기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며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느끼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